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으로 저희 모두를 다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특창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서원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선지자 예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선지자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선지자에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의 독특한 예언의 신에 관련된, 또 예언의 신을 기록한 그 와이프인에 관련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저희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지금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가는 과정을.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교단의 제도라든지 이런저런 많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도자들과의 그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뒤를 이읍니다. 교회 지도자 또는 교단의 지도자들과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인 문제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 예언의 신을 비롯한 이제 와이프인에 대한 부정으로 완전히 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것이 초기 우리 재림 교회 이후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처음부터 예언의 신을 부정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은 이 교회에 대한 불평,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관계가 깨지게 되고 교리에 대한 문제, 의심을 갖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사실은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주위에서 있었습니다. 유력한 몇몇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교회인지, 이 수많은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 화이프인과 예언의 신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냥 교회를 편안하게 다닐 때는 그걸 문제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 관계가 깨지고 교회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회를 떠날 때쯤에는 아이고 이 예언의 신 화이프인 나 이거 믿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언의 신과 우리 교회에 대한 독특한 문제를 분명하게 확신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침례 공부할 때 분명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년을 교회를 나왔고 20년을 교회를 나왔어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진리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이후에도 공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 교회를 나오면 이제 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고 그 정도 나오면 집사님이고 어떤 분은 또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도.
그러나 분명한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선지자가 필요한지, 정말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 성서적으로 맞는 말씀인지, 성경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부족하네요. 저도 늘 파워포인트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탁 보여드리고 한번 보여드리고 탁 보여드리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성경을 찾는 시간 걸리고 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찾으셨으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 나오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도 받으셨습니까? 네, 마지못해서 대답하시는 표정이 역력한데, 네, 받았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자기가 뭘 받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은사를 받으셨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면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은 것 같아? 한번 물어보시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답을 할 수도 있고, 간혹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은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분명한 대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받았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다 받았습니다. 그걸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죠. 여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양한 영적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받았어요? 봉사의 일을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각기 받은 그 영적 선물, 그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집사님, 여러 각 교회의 직책을 맡은 모든 분들이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선지자라고 써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러니까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그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 교사의 은사를 받으신 거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은사의 여러 종류가 있죠. 선지자도 영적 선물을 받고 그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엌에 가면 힘이 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떤 분은 부엌에 가면 그냥 당신은 그냥 저기 가서 안내를 해. 안내가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각기 받은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어제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전능자의 숨결을 통해서 그가 기록하여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으로 남겼든지,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도 많죠. 누가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그렇게 은사를, 영적 은사를 받은 대로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신약성경 385페이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 예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전능자의 숨결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언은 이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선자가 먼저 선자고 지자가 알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먼저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안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알았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니까 예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라는 말이나 예언자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같은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또는 예언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 사람들이 다 영적 선물,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구약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렇죠?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들이 많아요. 구약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한 단어는 뭔가요? 선지자라는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신약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나 없었나 궁금했는데, 사도 바울을 사도로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낸 이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선지자가 여러 성경절이 있는데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선지자가 꼭 남자여야만 했을까요? 네, 여자분들이 대답하시네요. 아니요 라고. 네, 자, 그럼 성경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36절. 네, 우리 어느 분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나가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선지자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신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은사를 받아서, 영적 선물로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일을 했는데, 신약 시대의 선지자 또는 예언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과 함께 다가오는 위기나 곤경을 미리 경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이라고 했죠. 교리적인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도록 가르쳐주는 역할을 이 선지자가 했습니다. 또 신자들을 영적으로 격려하는 일도 이 선지자가 했고,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을 이 선지자들이,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한번 해보죠. 어제 제가 누구한테 질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한테 질문 드렸나요? 아니, 누구한테 질문한다고 했죠? 저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는 사람한테 제가 질문한다 그랬어요. 유튜브 올라간다니까 이거 얘기하면 또 나중에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얘기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한번 그래도 샬롯 교회 왔으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죠.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저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는 분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 얘기했더니 저 뒤에서 어떤 분이 손을 탁 들더니, 목사님,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 목사님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눈이 너무 작아서 자기하고 눈이 마주치는지 마주치지 않는지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한테, 눈이 마주치지 않는 사람한테 질문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사람은 또 앞 사람에 가려가지고 말이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는 거는, 저는 여기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는 분은 앞사람 가려서 말이죠, 제 책임이 아닙니다. 본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뭘 질문한다 그랬어요 제가. 예. 마지막 시대에, 야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라, 마지막 시대에 지금 구약 성경 선지자 있습니다. 신약 시대도 선지자 찾았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생각할 때 과연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뭘 근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좋은 대답인데 설명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겠죠? 제가 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좀 늦었어요. 제가 시간 안에 마치려고 부지런히 갑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다고 믿는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끼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 옆에 어느 교회 다니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몇 가지 손에 꼽으라면 그 중에 첫 번째 내지 또는 두 번째가 예언의 신입니다. 화입 부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의 신이 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과연 이 마지막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면 신약 시대 때도 선지자가 있었고 구약 시대 때도 있었고 매 시대마다 있었는데 성경 시대 이후로는 지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지금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기별을 전하셨는데, 신약시대 이후로 그 100년 이후에 요한계시록으로 끝난 이후에 그럼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큰 사건과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120년 동안 그 기별을 전하고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포로로 돌아와서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보내시고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성경의 모든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어디냐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예언의 선물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요엘이 그 후에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몇 가지 좀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영을 부어준다 그랬고, 여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꿈, 이상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 어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9가지 도구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꿈도 있었고 이 이상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또는 여호와의 큰 날 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앞에 28절부터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의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있기 전에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을 부어주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계속 제가 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언제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것도 하나 뭐 있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여기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은 1780년 5월 19일 날 일어났습니다. 1780년 5월 19일 날 낮에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그날 밤에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1780년 5월 19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1833년 11월 13일. 대략만 기억하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요엘이 이상 중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을 텐데, 그때 무슨 일도 있겠다고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이런 일들이, 예언하는 일이 있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3,000명씩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근데 그 설교 중에 베드로가 이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받는 그때가 요엘서 2장의 성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그 멸망, 그 재림의 징조를 보면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의 그 눈은 3차원적으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저 위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평면적으로 같이 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실 때 같이 보셨단 말이에요. 겹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 재림의 징조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엘서 2장의 성취는 단순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그때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것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이. 왜 그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 일이 지금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이거는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예요. 그러므로 요엘서 2장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 받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지막 32절을 보면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남은 무리에 대한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12장 17절.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선과 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까지 이르러 오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미가엘 천사와 루스벨 천사가 싸운 장면이 첫 번째 설명이 되고, 이 땅에 내어 쫓긴 루스벨 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헤롯 왕이 2살 아래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여자를 죽이려고 하죠. 이제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1260년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교회도, 그 여자도 땅이 여자를 도와 살아나죠. 그래서 네 번째 단계로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17절의 기록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사단이 마지막 싸움의 대상으로 삼은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런데 여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요엘서 2장 32절에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 부름을 받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고 하는, 내 영을 부어서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이 일의 시간적인 시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이죠. 예수님 재림하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입니까? 해가 어두워졌어요. 1780년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1833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렇죠? 남은 자 중에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1260일이 지난 다음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난 다음이에요. 1798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780년도 지났고 1798년도 지났고 별이 떨어지는 1833년도 지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이트 부인이 첫 계시를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1844년 12월입니다. 1844년 10월에 대실망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재림 성도의 모습을 계시로 보면서 화이트 부인이 그때는 이제 부인이 아니죠. 17살 소녀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44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이 베드로가 설명한 것처럼 오순절 성령 체험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사건,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 온다고 했으니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형성된 이후, 그러므로 1798년 이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겠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반대로 참 선지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곳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 앞에 부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예수의 증거까지 다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서 마칠까요? 네? 다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의 동의를 받고 제가 그러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여러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별을, 특별한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말씀 중에 예수의 증거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보게 돼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제 우리가 계시를 배웠죠.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게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런데 경로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군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사.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어제 배운 말씀처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전능자의 숨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면 요한도 예수의 증거를 보고 기록한 거죠. 그렇죠? 예수의 증거를 보고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의 증거라는 말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 예수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많은 연구를 했는데,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로부터 온 증거, 예수로부터 온 증거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로부터 온 증거를 보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거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왔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예수의 증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증거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거, 그걸 가진 교회가 남은 교회라는 거죠. 남은 교회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 개정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예전에 개역 성경에 그냥 예수의 증거라고 똑같이 기록된 말들이 예수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르게 번역된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래요. 그런데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수의 증거나 여기에 예수의 증언이나 원어로는 다 똑같은데요. 계시록 19장 10절 제가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자, 예전 개역 성경에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성경에는 그것이 조금, 원문은 똑같아요, 조금 다르게 표현돼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에게 전달하신다는 것이고, 그 특징으로서 하나님의 이 남은 교회의 특징으로 이 예수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영이 뭔가 제가 이 원문으로 더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돼 있죠. 예언의 신, 예언의 영. 예전에는 대언의 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언의 신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Y 부인의 기록을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토 푸뉴마테스 프로페테이아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페테이아스는 예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예언의 영 또는 예언의 신, 그 신영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러니까 이 푸뉴마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나 바람을 이야기할 때나 생기나 이 모든 것이 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볼 때 하나님의 감동, 테오푸뉴스토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불어넣어 주심이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욥기 32장 8절도 전능자의 숨결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전능자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 시대 이후에도 선지자가 있다.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 볼 때 여자도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었고 마지막 시대에도 선지자가 일할 것이 약속되어 있다.
시기는 예수님 재림 전,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 이후, 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남은 무리 가운데에서 부름을 통해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특별한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은 특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지나면도 쭉 그런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데 화이트 부인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쓴 그 글을 성경을 대신한 기록으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경으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을 읽고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다 지나는데 노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네.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것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 가정해 주신 그런 일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 성경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그래도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교회 지남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사람이 지난 한 3년 반 전에 이렇게 암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천연 치료도 하고 그리고 또 병원 치료도 하고 그래서 지난 한 1년 전에 이제 병원 치료까지 모두 마치고 이제는 아주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또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저와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경험을 몇 번을 했어요. 의사 앞에서 그 여러 검사 결과를 듣고 그 다음에 뭐 처음에는 뭐 어떻다고 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또 다 없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이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을 그 여러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찬양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해결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었다고 해서 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강을 하나 건넜다고 해서 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 산을 넘으면 두 번째 산을 넘을 때 처음 산 같질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강을 건너면 두 번째 강을 건널 때는 처음 건넜던 강처럼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산이 있고 여전히 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과거와 지금의 삶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전히 산을 넘고 여전히 강을 건너다가 결국은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 찬양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이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만 좋은 분이 아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